햄버거 하나로 세계 시장을 점령한 회사가 있습니다. 햄버거 하나로요. 돈 나라이든 수은 나라이든 이 햄버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종교를 초월한 모든 나라에 이 회사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교가 수립되지 않는 나라에도 이 햄버거는 팔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계 장막을 치고 있었을 때에도 중국 거리에는 이 햄버거 점포가 세워졌고 성행하게 영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느 햄버거 회사일까요? 어떻게 알아주시죠? 예. 그 M 마크 있죠? 큰 M 마크. 빨간 간판에 노란 글자로 M 마크 있잖아요. 예, 저 선전비 받아먹는 거 아닙니다. M 마크라고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햄버거를 별로 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와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 회사의 영업 전략이 얼마나 탁월했으면 미 정보원 CIA를 미 정보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 정보국의 정보원들이 그 각각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데 정보원들이 못 들어간 나라도 이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는 들어가 가지고 장사를 할 정도로 하니 얼마나 도대체 그 비결이 투철을 했겠습니까? 무슨 전략이 이렇게 탁월했길래 이게 가능했느냐 이거예요. 그의 성공 비결의 전략은 바로 준비였습니다. 준비하는 것. 그냥 준비가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는 것.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를 한 나라에 세우기 위해서, 점포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이 계획을 5만 개의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5만 개. 이렇게 와를 해야 보거든요. 이 빵 하나 팔려고 5만 개의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무슨 도대체 계획을 5만 개나 그 서류를 준비했냐? 햄버거, 고기를 메시지를 짭니다. 그리고 몇 도의 온도에 굽고 몇 분을 익힐까? 프렌치 프라이용 감자는 몇 cm를 자르고 매장의 화장실은 어떻게 점검할까? 종업원들의 복장, 종업원들의 조명, 매장의 조명 밝기, 영업시간, 제품의 신선도 이런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햄버거가 팔리지 않은 잔량은요, 이유를 불문하고 다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품이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햄버거를 먹다가 무슨 이물질이 나왔다. 그러면 그날 정말 끝입니다. 보상을 해놓는 말할 것도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이처럼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 것인데, 하물며 오늘 우리 영원히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예. 영생을 살아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살아서 안 됩니다. 그냥 막 살아서도 안 됩니다. 준비된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준비된 자가 결국은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80세 나이가 되었을 때 점점 눈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80세 나이에. 부스의 아들이, 부스는 여러분 신발이 아니에요. 윌리엄 부스라고 구세군 창시자입니다. 목사님이에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이끌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충격적으로 이 의사 하는 말이 아버지가 실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천천병력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이 살았던 이 아버지가 머지않아 시력을 잃게 된다고 하니 이건 아들이 이만저만 충격이 아닙니다. 이걸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되나 말하지 않아야 되나 고민도 많았어요.
진단을 받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야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아버지 말해도 돼요? 말해도 된다. 이 사실대로 말을 해라. 그래서 이 아들이 의사가 말해준 그대로 아버지는 이제 머지않아서 실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충격도 어떠한 그런 낙심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두 눈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섬겨야 할 준비를 해야겠다. 내가 지금 원어로 말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두 눈 가지고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했지만 이제는 두 눈 보이지 않는 두 눈이 없는 가운데 주님을 섬겨야 할 준비를 여기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리에 빠지거나 절망하거나 현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에서 실망의 기색도 없었고 소경된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잔주름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것을 볼 겁니다. 지금 이거 보고 있죠? 머리를 감다 보면 한 묶음씩 머리가 쭉쭉 빠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예. 장모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장모님 위로되세요. 앉았다가 일어날 때 전에는 없었던 아이고 하는 한숨 소리가 나지요. 예, 이쪽만 대답하네. 청년들 나는데 아이고 하는 소리가 나와요. 이게 습관처럼. 그 한숨 소리에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기력이 쇠약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될 것이라는 두려움보다도 신중한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키워드가 뭐냐?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생의 지혜. 어떤 지혜? 인생의 지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보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남은 때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도 아마 계산이 안 될 겁니다. 30년 보장받았나요? 50년 보장받았나요? 여러분의 생명의 유통기간을 아신 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유통기간이라는 게 너무 내가 천박한 말해서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셔요. 오늘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아니 지금 100세 시대인데 이게 어느 시대의 얘기인가? 자기는 120년 살았으면서 일반적으로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무엇을? 오늘 이 인류의 최대의 종교이자 최대의 관심사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 이 건강에는 피부색, 문화, 종교 관계없어요. 건강만 해준다고 한다면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얻고야 말겠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제가 내려오기 전에 전화상으로 두 분에게 기도를 해줬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서 권사님이 이번 주에 서울에 올라가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서울 우리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이 디스크에 인공 디스크를 넣고요. 허리 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거기에 고정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이 잘 돼가지고요. 수술하기 전보다 몸이 엄청 가벼워야 돼요. 네. 엄청 가벼웠다고 그렇게 밝게 얘기를 해요. 건강을 준비해야 되는데 도대체 건강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넘어가가지고 아까 나중에 읽었던 9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92편 12절 92편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백합의 백합나무 같이 성장하리로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 연양의 모든 우리 지체들이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의인이 번성하고 성장하냐? 바로 그 답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누구의 집에 심겨졌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대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건강을 준비하는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 건강은 정신 건강입니다. 어떤 건강이요? 정신 건강. 세계적인 장수촌 에콰도르 빌카밤바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요. 또 그리 이사 가지 마세요. 여러분하고 기호 또 틀리니까. 꼭 이런 거 말하면 이사 가야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오직 책이 무슨 책이 나왔냐면 100세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장수의 비결을 어떻게 거기에 쓰고 있냐면 장수하려면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라. 늙어서 중단하는 것은 마치 숨쉬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걸 증명한 것이 저희 아버지였는데요. 아버지는 은퇴 후에 목포에서 자기장님이 10년 동안 모시고 있을 때 이 목포역에 가서 매일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40대에서 목포까지 걸어가지고 한 2km가 된대요. 2km까지 걸어가지고 와서 전도하고 다시 걸어서 집으로 와요. 왜? 자동차 면허증이 없고 자동차도 없고 걸어서 다녀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다녔는데요. 목포역으로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형님이 모시게 됐는데 서울에 올라가면서 이 모든 활동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속도로 더 노화가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갈수록 심화된 정신적 질환이 뭐가 있을까요? 우울증도 있지만 치매예요. 치매. 이 치매가 아니야. 치매. 옛날에는 노망이라고 했죠. 그죠? 노망. 여러분들이 치매 안 걸리려면요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래도 걸리면 저한테 와서 피해 청구를 하십시오. 첫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충만케 하십시오. 이래놓고 아멘은 안 해. 그러니까는 저한테 피해 보장할 수가 없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TV보다는 책을 보십시오. 지도 안 보면서. 아니요, 요즘 저 TV 별로 안 봐요. 네. 어쩌다 뉴스나 보지. 안 봐요. 책을 보면서 정신적, 정서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며느리가 서운하게 하여도 그러려니. 자식이 서운하게 하여도 그러려니. 남편이 서운하게 하여도 그러려니. 집안이 좀 정리되지 아니하고 너저분해도 그러려니. 웃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요. 요즘은 뭐 80, 90세는 눈 떴다고 얻어맞는다는데 맞아도 그러려니. 현실을 수용하는 너그러움과 현재의 소유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노년에 이를수록 이 노욕이라는 욕심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실을 수용하세요. 내가 늙어감을 수용하시고 나이 들어감을 수용하시고 힘이 없어진 것을 수용하시고 내 소유에 감사하십시오. 어제 제가 여러분의 문자에게 드려진 말씀 잠언 11장 22절 말씀 기억하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정말로 기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맡기시고 정신적으로 늘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육체 건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종려나무가 나오고 백향목이 나오는데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나무 중에 왕이라고 합니다. 크기도 엄청 큰 데다가 아주 나무가 멋지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서식한 나무가 아니라 레바논이라고 하는 곳에 자라는 백향목인데,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나무는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나무의 차이는 있어요. 종려나무는요, 번성하면서 오래 삽니다. 여러분, 1500년 된 나무 보셨나요? 1500년 된 나무. 세상에 중세시대도 1500년 전은 아닌데, 지금은 또 1500년 전이면요, 예수님 탄생이고 500년 그 당시예요. 그 나무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게 종려나무예요. 크지도 않아요. 한 4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수령 1500 몇십 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해야 100세 사는 인생에 1500년 나무 앞에 가면 뭐라고 했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네. 그러면 그 아니겠습니까? 이 종려나무, 어떤 나무든요,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는 뿌리가 강해요. 뿌리가 강한 힘으로 그 수분을 흡수해서 가지, 이게 수분을 공급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이 심장이 강건할 때, 심장에서 피를 그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보낼 때에 심장이 박동수가 강하고 펌프질이 강해가지고 피를 온몸에 그렇게 순환될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무도 뿌리가 강해가지고 이 뿌리가 그 수액을, 그 수분을 각 가지에 이렇게 잘 공급할 때에 나무는 건강하게 그렇게 신진대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 육체 건강은 어떻게?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사람이 걷는 거리가 65,000km라고 합니다. 65,000km면 얼마나 되냐면요, 지구 한 바퀴가 약 4만 km가 되니까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좀 더 간 거리를 돌아다닌대요. 밥 먹으러 갔다가, 직장으로 갔다가, 어디 화장실 갔다가 하는 모든 거리, 교회 왔다 갔다가 하는 이 거리, 수련회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이게 약 65,000km 되는데요. 이걸 나누면 평균 2km래요, 하루. 많아요, 적어요? 하루 2km가 많나요? 적어요. 옛날에는 차도 없으니까 더 걸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동차 문화가 돼가지고 걷지를 않아요. 2km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집안에서 막 돌아다니는 것도 2km는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노방 전도하신 분들은 차 타고 다니나요? 걸어 다니나요? 그러니까는 더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산악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건강합니까? 산악지대에 차를 타고 다니나요? 걸어 다닐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그러다 보니까 몸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쿨라크루스라는 미국 여성은요, 91세의 나이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산을 결국은 정상에 정복을 했답니다. 91세 여성의 나이가. 그래서 육체의 건강, 요 정도만 하죠. 설교가 지금 건강 강의가 아니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영적 건강.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인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랬어요.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그 혈색이 정말 있고 화기가 돈 사람 있죠. 그런데 이게 병든 사람은 이 혈색도 안 좋고 어떤 그 얼굴에 어떤 그런 핏기도 없고 이런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렇잖아요. 환해요. 교회에서 화난 척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고 환해지세요. 아이고, 나 못 산다는 소리, 실패했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마치 연기하듯이 나는 마음이 지금 불편한데 교회 와서는 그래도 연기처럼 화난 척하지 마시고
화났는 게 아니라 훤한 척하지 마시고 은혜로 얼굴이 훤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취하지 않았다. 그럼 우리 영적인 건강인데요. 우리 영적인 건강은 무엇이 건강해야 되냐? 한번 따라서 하시죠.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한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또 어버이날에 비슷하게 주제에 맞춰서 불러주셨는데요. 목소리가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도 찬양하기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말씀이에요. 몸과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봉사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노후 대책이 염려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인색하지 마십시오. 점점 들어갑니다. 인생의 가치는 이처럼 외형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전직 대통령 보십시오. 요즘은 마늘 주사를 못 받아서 그런지 어쩐지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인생의 가치가 외형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전 빼라 뭐라 그러는데 그냥 저 막 살 거예요. 이거 더 뺀다고 무슨 호박이 죽는다고 뭐 수박입니까 그냥. 어차피 저를 그냥 너무 연소하게 봐가지고 어느 선배가 2년 선배가 한 10년 후배인 줄 알고 얼굴도 처음 본 선배가 저를 치면서 반말을 해요. 기분 좀 나빴어요. 나는 선배 후배들한테 반말을 안 하는데 10년이 넘어도 뭐 많이 찬 우리 지방에 뭐 15살, 14살 그 후배들도 있어 반말 안 하는데 아니 언제 봤다고 쳐? 따지고 보니까 2년 차밖에 안 되더라고요. 사회에서 2년 차면 그냥 막 먹어요. 그러면 막 그냥 반말하듯이 그래.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자기 얘하고 2년 차라는 걸 보고 굉장히 미안했던가 봐요. 당황을 하면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정단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가 외형적인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영적인 힘에서 나와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 우편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어느 날 아버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되었어요. 여기 끝난 게 아니고 어느 날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되었어요. 하긴 우리 장모님들 중에서는 뭐 결혼해서도 아직 할아버지는 안 되신 분도 있긴 하는데 자녀들이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인생이 됐고 아버지 어머니 인생이 되었어요. 더글라스 메가더가 말합니다. 사람은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늙은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든 후에도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과거를 정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늙는 것이다. 용서할 사람은 속히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일은 속히 용서받는 것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주님은 한 번도 과거를 들춰내 내 얼굴이 붉어지게 만들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주님의 성품을 깨달아가는 내게 결코 멍해가 될 리가 없다. 이런 말을 메가더가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기 몇 분의 70대 80대 되신 분만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도 아버지가 됐고 어머니가 됐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요. 뭘 준비를 해야 되냐? 바로 영혼의 건강, 영적인 건강,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준비를 하는 지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다고 그랬는데 신앙의 경륜이 쌓여져 간다고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신앙의 노하우가 쌓여진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는 그날 우리는 타락에 갈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한다고 말씀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이들은 쉴 때가 됐다고 봉사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해 움직이고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책을 보고 오늘 강건하면 80 아니 100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육체도 건강하시고
정신도 건강하시고 영혼도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내 나이 지금 80이요 내 나이 내년에 90이다라고 하는 그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에 심겨진 그러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뭘 결실해야겠습니까? 영혼을 결실해야지 않겠습니까?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진액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 이 은혜의 진액을 흡수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늙어서도 결실을 하게 되고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이 여호와의 전에 빛이 청청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그 빛이 청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 머지않아 우리의 미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다가올 텐데요.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가정의 달, 오늘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이 건강을 온전히 유지하는 지혜로운 자, 나아가 늙어서도 결실하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깨우는 늙어서도 결실하는 하나님의 전에 빛이 청청한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번성하고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